주님 평화. 여러분, 나의 몸에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딜 것 같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보통 배꼽 밑이 아래고 이 위가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는 위고 여긴 아래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래일 수도 있는데 여기 머리로 놓고 보면 여기가 다 아래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무릎 밑으로 보면 무릎이 아래, 무릎 밑으로 아래, 위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준이 모호하죠. 정확하게 기준을 하나 정한다고 한다면 머리, 이 꼭대기에 있는 머리,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이 뇌, 생각하는 뇌, 몸을 통제하는 이 뇌가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지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머리와 몸의 역할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머리는 뭡니까? 뇌는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리고 통제를 해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통제하는 머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근육질의 멋진 몸이라고 하더라도 뇌가 죽어 있으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머리가 있긴 한데 몸이 없다. 지체가 없다. 그러면 뭐 홀로 거룩한 것밖에 되지 않겠죠. 하느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셨어요. 머리만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을 이 몸이 수행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될 때 우리 인간은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즉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 지체 각 부위에 전달해주는 신경들과 또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뭐 편마비가 온다던가 혹은 반신불수 아니면은 완전히 신체 마비가 되겠죠. 못 움직이겠죠. 전달이 다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전달 물질은 뭐가 됩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즉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말씀을,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하느님의 뜻을 온 몸에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뼈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각자가 필요한 근육의 살을, 즉 신앙의 살을 덧붙여서 우리는 몸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복음과 어떤 이 신앙에 살을 붙인 것만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살만 붙어 있다고 그게 어떤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근력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멈춰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몸을, 건강을 키워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뼈대인 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뜻이 이 뼈를 이루고, 그리고 그 뼈를 타고 온갖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온 몸을 움직이도록, 즉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인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고 혈행 장애가 계속되고 근육이 뭉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머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몸에 이 진짜 뇌가 원하는 대로 뇌의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예, 통제를 벗어나는 몸은 본능적이고, 그럴수록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쾌락과 어떤 방탕과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본능적인 삶이 아닌 본성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는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왜? 몸의 본능을 거부하는 거니까. 하지만 영원한 삶, 진짜 삶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봤을 때는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들만 꼭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만 도파민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머리로 모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 물질이 돼야 돼요. 그들의 몸을,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뼈가 튼튼해야 오래 지탱할 수 있죠. 이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겠죠. 이 뼈가 튼튼해지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칼슘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칼슘 빠지지 않게 뻥뻥 뚫리면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 그냥 복음을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약효과가. 이 복음을 올바로 꼭꼭 씹어서 나의 삶에 체화시킬 때 이것이 진짜 칼슘이 돼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복음을, 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실천하셔서 그 뼈 위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시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의 인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피조물 번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래쪽엔 생식기가 그래서 아래 달려있잖아요. 위에 안 달려있고. 아래로 하느님께서 위에서 명령하신 바는 온 세상에 피조물이 번성하길 바래요.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영신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이 번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 태초에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평안.